제가 대략 5살이나 6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기억에 이렇게 있진 않으니까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유약해 보였는지 어머니께서 영양제를 하나 이렇게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하루는 수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수요 예배를 가시고 저랑 제 동생은 남겨놓고 셋째만 데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이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그 영양통, 이 약통에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 아래 여동생이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통째로요. 이제 이 둘째들이 보통 좀 시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빠가 하루에 하나씩 그 캔디 같은 걸, 사탕 같은 걸 먹는 것을 보면서 저걸 이제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부모님이 없는 타이밍에 가서 이것을 통째로 하룻밤에 다 먹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사회 모습 구조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맞이, 첫째가 상당히 우선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둘째들 가운데 시샘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성경 속에서 이 둘째 시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게 1분, 1시간의 인터벌도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니까 거의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보면 상당히 그런 어떤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란 뜻입니다. 형을 꼭 이기고 싶었어요. 형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형에게 팥죽을 그냥 주지 않고 형, 장작꾼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장작꾼을 얻었어요. 이에서 형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준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권이 장자한테 다 가거든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형인 양 속여서 그 축복을 갈아채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을 뛰어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공에 대한 야망이 매우 컸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DNA예요. 그런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다 가로챈 다음에 형이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건 죽여야 돼. 형은 상당히 과격한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멀리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20년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변에 종종 이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어디로 이민을 가요. 친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게 되면 그 친척이 정말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도움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낯선 땅에서 문화도 다르고 모든 풍습이 다른 곳에서 정말 악착같이 거기서 삽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다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라서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2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들면요 고향이 생각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생각이 나요.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한 20년 흘러가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꿈속에서 말씀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문제는 형이에요. 형의 앙금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세겜의 땅을 사고 고향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고향 땅에서 편하게 여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이제 내 인생 그동안은 참 고생하고 힘 많이 들었는데 고향에서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찰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앞선 34장이 바로 평안과 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던 야곱에게 주어졌던 어떤 어려움이 한 가지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또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의 딸 이 디나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아마 시녀들 데리고 같이 동해에 이렇게 한 바퀴 구경을 갔겠죠. 근데 이 디나는요 이 가나안의 여성들과 외모가 다릅니다. 가나안의 여성들은요 좀 피부가 다크톤이에요. 이
그렇게 여성으로서만 매력적인 이런 이목구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디나는요, 얼굴이 뽀해요. 불구스름한, 그냥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외모가 확 띄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세겜의 이 추장이 보니까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리고는 디나를 데려오라고 해서는 바로 강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 세겜의 추장들, 그 당시 이 고대 추장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행위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걸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 같은 경우에는 이 디나를 취한 다음에 너무나도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이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근데 이 당시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의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그룹이 하나가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에 디나의 오빠들이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꼼수를 부리죠.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의 민족하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지금 마취하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칼로 있는 채로 그냥 사람의 살을 베어 넣습니다. 이것을 요청하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 되었을 때 이 통증이 최고점에 올라왔었을 때 그때 칼로 가져가서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혼을 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연맹책을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세겜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소문이 났을 것이고 이들이 연맹책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다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 왜 그랬냐? 아들들을 혼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고향 땅에서 편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세 가지의 악재가 그의 인생에 터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자식 가운데 유일한 딸, 그 예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육한 것.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공격해오는 빌미를 줬다는 것.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퍼즐 맞추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보통 이제 이런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 미국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관심을 가졌는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는가? 미스 포춘이라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하나 찾아내게 되었는데 로렌스 헬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정말 구사일생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감전사고를 무려 3번을 당하게 됩니다. 3번이나 목숨을 잃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좀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처를 고발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를 또 선임했습니다. 또 죽어버려요. 3번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내 마누라랑 바람나 버렸어요.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암제를 이렇게 막 투여받고 막 하고 이제 막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제를 괜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는 또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911 부르잖아요. 그럼 구급대가 빨리 와야 되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곤충 강도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머피의 법칙처럼 자꾸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야곱처럼 이런 인생의 악재가 계속 나에게 발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닥뜨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가지 솔루션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매우 단순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게 되면 핵심되는 내용은 베델로 올라가라인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야곱이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에서 바담 아람으로 가는데 이 야곱은요 남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성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형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커요. 형은 사냥꾼이고 형은 요즘 말하면 이 근육, 머슬이 있는 이런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이런 불안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급히 서둘러 왔겠죠. 막 뛰어왔겠죠. 밤이 저뭅니다. 혼자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돌을 베개 삼고 자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공포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특별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하늘의 문을 이 야곱이 이때 꿈을 통해서 이것을 본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지금 혼자 가잖아, 아무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네 인생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축복해 줄 거야. 그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경험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루스라는 지명인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베델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불탑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다시 한번 고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세 가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그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축복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약속을 100% 지켰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야곱은요, 세 가지 가운데 어떠한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내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 내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1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신앙의 실체를 볼까요? 야곱은 삼촌 집에 몰래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은요, 가족의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집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2절에다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들이 집에 들어와 있어요. 야곱은 말로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정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트 족속 고대 문화 연구에 보게 되면 이 드라빔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신주단지입니다. 가정의 신이에요. 신단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드라빔이 있는 그 가정, 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그냥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을 같이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모습, 모든 책임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도 쌓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야곱의 가정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이 당시 있었습니다. 11명이 아들이었고 하나가 딸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정들 보게 되면 아들이 이제 귀한 집이 있고 또 딸이 귀한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딸은요 완전히 복둥이가 되는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존재, 이제 공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12 가운데 하나가 딸이라고요. 이것은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이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이 가정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나가 강간당한 다음에 오빠들이 열받아서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학살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노예 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 재물들을 다 약탈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 집안의 실체예요.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았던 가정의 모습이 야만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인간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야곱 자체입니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 족장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제사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사장 제도가 없었을 때라고요. 내가 제사장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사륙하고 야만인 짓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훈계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겜의 식구들이 같이 혼이나 자고 같이 피를 썩자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구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사람들을 사르려고 할 때 야곱의 머리 가운데는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난한 사람들이 연맹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없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어떡할까? 이 야곱의 마음은요 살 궁리밖에 없어요.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세상으로 보게 되면요 전형적인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대에는요 자식이 많으면요 부자예요. 부유한 그런 모습입니다. 덕망 있는 족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왔어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태는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이죠. 야곱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형과 화해하기 전에 형이 여전히 두려울 때 세 그룹을 나눕니다. 사람들을요 식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먼저 다른 그룹은 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살려고. 형이 여전히 무서운 것이죠. 이때 밤에 자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뭘로 봅니까? 형이 보낸 자객으로 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밤새 끝까지 혈투를 벌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늘 살 길만 찾았던 모습.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예배자로 산 삶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그가 예배자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단은 쌓았어요. 단은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주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삶이 바쁜데, 분주한데. 야곱은요 성공을 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삼촌네 식구들이 일할 때 2배로 일하는 거예요. 야근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물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이죠.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도요 상당히 분주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귀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저는 그분들을 향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분주하게 주일이 끝나버린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내 봉사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뭔가 장애가 된다면요, 그 봉사는요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야곱은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반복적으로 교회를 옵니다. 매주 주일이 오게 되면 당연히 교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곡선이 하강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함이 필요하죠.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하강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야곱은 영적인 참담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지 않은 악재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죠.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번제, 이 제단을 쌓았어요. 왜 이런 악재가 발생하는지 야곱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제 인생의 말년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문제는요, 영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였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내가 너에게 만나줬던 장소, 너의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이 있었던 그곳, 다시 베델로 가서 지금 야곱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심을 찾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때 눈물 코드며 쏟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처음 신앙을 강조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 신앙, 처음 찾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 그리스 땅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우상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상터에 똥파리가 날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주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뜨거워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네 우상들이 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의 부흥이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열정들, 그 믿음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은 예배의 첫사랑의 장소이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장소예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로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바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베델로 올라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이 풀릴 때 육적인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발 한쪽은요, 세상에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어려움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 자체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풀릴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비슷한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꼬여갑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을 보면 재수에 온 붙은 것 같다라고. 온갖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앞에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요, 항상 있어요.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은혜의 감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베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결국 결단합니다. 베델로 가요. 20년 전에 혼자 갔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년 후에 이 야곱이 어떻게 결단한 줄 아십니까? 모든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내 식구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종들 다 데리고 가요.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버립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야곱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이겨낸다. 우리가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델로만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을 야곱은 확실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다시 한번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회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역경들, 그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베델로 갔을 때, 베델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섰을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베델로 가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었을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정,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주께 가까이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마른 나에요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인생의 길이 꼬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악재가 나에게 계속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예배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시간 이 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으시고 삶의 역적이 있으시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정죄가 저질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며 베델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여 우리 이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베델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사랑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의 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받아 베델의 하나님을 받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여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점들이 다시 한번 회복 예배의 회심을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우리 모든 것을 내게 베델의 하나님을 받아는 주의 모든 것을 내게 오직 주님께 모든 지금 살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악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길 결단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